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안 되는 자리,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되는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가 되는 자리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되는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젖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별빛도 잠이 든 어두운 밤에 맹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옆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술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주변에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옷에서는 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맹구가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술 취한 사람을 흔들며 깨우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자 그 남자 술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까요? 그곳에 고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척 보고 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척하면 삼천리셨는데 왜 베드로는 그곳에 살면서 깊은 곳에 고기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밤새도록 고생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곳에 가면 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면은 아주 소출이 풍성해지는데,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면요 없어서 못 파는데, 이상하게 내가 농사를 지면 안 되고 내가 장사를 하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나는 잘 안 돼. 저 사람은 운이 있어서 뭐든지 하면 잘 되는데 나는 운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여러분들은 되고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자리도요, 여러분들은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느냐?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구석구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 위에 있으면서도요, 이 물 밑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고기의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는 어부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 시간에 고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시간에 고기가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 미끼 쓰면요, 고기가 잘 잡혔는데 요즘은 영 신통치가 않아요. 옛날에는 가서 조금만 수고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정말로 힘과 열정을 다해도요, 내가 원하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고기가 안 잡힐까? 고기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한 10년 동안 고기가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가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엔 잘 잡히던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평소에 잘 잡히다가 안 잡히냐 그거예요. 아니면 요즘 고기들은 좀 배가 불러요. 옛날 고기들은 배가 고파갖고요, 조금만 먹을 걸 주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었는데 요즘은 배가 불러서 웬만한 미끼를 줘도요, 와서 먹지를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요, 귀찮아.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털을 잡아야지. 그리고 돌아다니질 않으니까요,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고기들이 머리가 좋아졌어. 자꾸 친구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고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고기가 멸종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멸종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요주의꽃을 정해요. 저기 가면 잡힌다. 그러니까 저기 가지 말아야 된다. 야, 배가 떴다. 배가 떴으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지요. 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고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 1절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풍족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요, 일이 없어서 다들 발을 동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주겠어. 와서 일하겠어요?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와서요, 하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다시 한 11시쯤에 그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우리 집에 와서 일하겠어? 내가 일하면 내가 일당 주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와서 또 일을 합니다. 한 오후 3시쯤 돼갖고요, 다시 이 부자가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겠어? 좋습니다. 또 일을 해요.
5시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당신 우리 집 와서 일하겠어? 네,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6시에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1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5만 원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을 부르더니만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줍니다. 얼마?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11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또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또 5만 원을. 그랬더니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5만 원 주고 왜 나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도 5만 원 주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맘이요. 내 맘이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내가 일당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왜 말이 많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 일당 얼마 준다 그랬어요? 5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문제죠. 4만 원 주면 문제죠. 근데 5만 원 줬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5만 원 받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늦게 온 사람, 물론 주인이 당신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당신은 3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시간에 낮춰서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냥 하루 일당 다 줬어요. 감사한 거잖아요. 누구 맘이에요? 주인 맘이에요. 주는 사람 맘인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맞아요? 정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인이 맞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요,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부연 설명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검정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요. 복 받는 비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요. 성경에 글자로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 경험 있어요. 내 지식 있어요. 내 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내 경험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어요. 평생을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경험하고 틀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내 지식하고 틀려요. 모든 어류백과에 보게 되면 고기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가생이 쪽에 있습니다. 아세요? 고기는 치고 나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몰리기보다는 바깥쪽으로 가요. 그래서 고기 잡을 때 바깥에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내 지식하고 틀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부 박사인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됐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뭘 얼마나 안다고, 목수였던 예수님이 뭘 얼마나 안다고 그 말을 듣겠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하고 틀리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지금까지요 지식으로 했어요. 베드로 지식까지 경험으로 했습니다. 베드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깨달았어요 그때.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얻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곳은 고기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갔을 때 고기가 안 잡히던 자리가 고기가 잡히는 자리가 됐고, 안 되는 자리가 되는 자리가 됐고, 불가능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은 말씀대로 살 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얻지 못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전쟁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용기가 충만했었고요. 갖고 있는 무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밀리는 거예요. 날씨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승리할 줄 알았던 싸움이 승리는커녕 완전히 패배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36개 주랭랑을 치든지, 아니면 뒤에서 막 총을 쏘면서 야 니네 공격 앞으로 해라, 뒤로 오면 죽는다,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즈어너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보세요. 총탄이 빗발치듯 날라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피하고 이들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거짓말처럼 기후를 바꿔주셔서 실패할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잠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고민하면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썼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서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되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자물쇠가 딱 걸려 있어요. 옛날에는 이 열쇠 돌리는 자물쇠 있잖아요. 이 열쇠 돌리는 자물쇠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집 문이 잠겨 있다. 그럼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든지 뭐 아니면 기다리든지 뭐 그랬을 텐데 왜 그때는 학교 갔다 오면 꼭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가방 때문에 그랬나요? 그때는 학교 갔다 오면 그 가방이 비싸잖아요. 아무 데나 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꼭 집에 가서 가방을 놓고 그 다음에 아마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물쇠가 잠겨져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번호를 맞추면 되나? 뭐 아무리 해도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뭐 해라?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물쇠를 돌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열쇠를, 자물쇠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갑니다. 이 자물쇠를 열어 주시옵소서. 열려라! 열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갑자기 철커덕!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영원한 저주에 놓였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꿔주셨고 그 치욕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실패했던 바다를 성공의 바다로 바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절입니까? 혹시 이 계절이 소출이 없는 계절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계절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계절이 여러분에게 꽃샘추위와 같은 스산한 계절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계절을 지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소출이 없는 계절에 축복의 계절로, 추위에 벌벌 떠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계절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을 달라고, 사고를 만난 자에게 회복을 달라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응답이 없어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체력이 약해서,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나는 이거 하다가 또 코피가 날지도 몰라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원래는 고통의 계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의 계절로 바꿔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절기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영성과 건강과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분, 그래 내가 좀 몸이 약해, 그래 내가 좀 바빠, 그래 내가 좀 시간이 없어, 내가 그래 밤에 일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15년 사순절 내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두 주먹을 불끈 쥐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 내가 이 주먹을 불끈 쥔 것처럼 이 사순절을 내가 붙잡아서 이 사순절이 감기 걸리는 계절, 힘든 계절, 물건이 없어서 고민하는 계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두 손을 불끈 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안 되는 자리를 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실 거고요. 실패한 자리를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요. 아픈 자리를 건강한 자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2015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사순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그 주먹을 든 손을 이렇게 들고요. 머리 위로 돌고요.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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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기도회를 승리하겠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약함의 자리를 강건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한숨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